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10월 달이 다가고 이제 2달이 남았습니다. 11월, 12월 2달이 남았습니다. 11월 첫째 주일은 저희 교회가 전통적으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있죠.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부활절. 그런데 그 중에 성탄절과 부활절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시작이 된 것. 그래서 부활절을 생각하고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기독교 진리의 핵심 틀이라고 하는,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사건을 기념하면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추수감사주일은 교회 역사 속에서 형성된 거예요. 교회의 좋은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것 보람 있는 일이죠. 가치 있는 일이고, 특히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도착하고 나서 생존을 위해서 첫 결실, 농사 지은 것이 결실로 맺어야 생존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굶주림을 해결하고 첫 결실을 맺고 드렸던 그 감사 예배가 그들에게는 전통이 되어서 미국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상당히 크게 교회의 행사뿐 아니라 전사의 행사로 크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한국교회, 우리 교회 농촌의 실정과 이 추수감사주일이 맞물려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 추수감사주일을 소중한 신앙 전통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잔치와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 만남의 주일, 만남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성도들 만나봅시다. 그동안 신앙이 잠들었던 성도들도 만나봅시다.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얼굴들 만나봅시다. 그래서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교회의 잔치적인 성격을 부여해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 만남의 주일에 온 가족이, 온 구역원이 열심히 참여해서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는 특별히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100주년의 이 기념비적인 이 사건의 현장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100주년의 소중한 사건의 현장에 내가 있고 내가 이 사건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100주년 기념 예배도 겸하여 함께 드리면서 또 오후에는 홈커밍 데이로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날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시편 57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 57편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라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아주 고백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힘들고 모든 것이 마음이 문제인 것이에요. 마음이 흔들리는 데서 문제가 일어나고 마음이 흔들리는 데서 병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내 마음은 확정되었다, 내 마음은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다 두 번에 걸쳐서 아주 강조하며 단단하게 확정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내 교회다, 이 가정은 내 가정이다, 이렇게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도 이제 확정되지 않았던 상태는 어둠과 밤의 상태,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확정되지 못했던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내 마음이 확정되고 오니 희망의 새날, 희망의 새벽이 찾아왔다는 희망을 고백하는 마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은 내 마음이
굳건하게 확정되었다. 이런 고백을 시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유별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를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157편의 1절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157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모든 주제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 1절 말씀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거이기도 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1절 말씀이 주제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마지막에 가서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이게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내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의 간구가 오늘 말씀의 주제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을 가슴에 딱 새기시고 오늘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문장을 보니까 먼저는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고 있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부르고 있는가, 그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부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부르면 그것도 힘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의미가 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하고 부르면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다. 2절에 나오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존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존이란 무엇입니까? 지극히 존귀한 분, 참으로 높으신 분을 지존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참으로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참으로 귀한 분으로 높이면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벌써 신앙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귀한 분이다, 하나님은 높은 분이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다 라고 믿음과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하고 부르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낌없이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 고백이 2절에 나오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로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며 찾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른다면 무슨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분이시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고 부르면 놀라운 능력과 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또는 하나님을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나를 인도하신다.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악한 길로, 하나님은 나를 사악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하나님하고 찾으면 그 고백과 부르짖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자주 불러야 되고, 그럴 때 두려움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부르는 순간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자신감, 든든한 마음, 풍성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누가 찾습니까? 바로 내가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가는 도대체 누굴까라고 살펴보았어요. 오늘 시편 57편 1절 위에 보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어떤 책에는 파란 글씨로, 어떤 책에는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는 글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믹담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었던 시라는 표현도 되는데 정확한 해석은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편 57편을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할 때 이 내게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거구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있구나. 그런데 다윗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라고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을 했는데 다윗이 도망가다 어느 굴 속에 깊이 숨었는데 우연히 마침 그때 사울과 그의 정예부대가 굴 입구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 굴 속에서 발견돼서 죽던지 아니면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칠 구멍이 없고, 그리고 굴 속에 숨어서 이제 사울이 모르고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운명에 자기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오늘 다윗의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게라고 부르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재앙들이, 재앙을 당했다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것은요, 파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겨나갈 수 없는 재앙이 자신의 삶 속에 밀려왔던 거예요.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3절에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세상에 온갖 비방을 다 당하게 되는데 그 비방이 삼키려는 비방이에요. 나를 죽이려는 비방, 그런 비방의 한가운데 내몰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4절에는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여러분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가운데 다윗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사자는요, 그 발톱이 무시무시하고 이빨도 한번 깨물면 뼈를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 300kg가 넘는 큰 덩치의 근육질의 이 사자가 덮쳐버리면 이길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지금 상황이 사자들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4절에 가보니까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다. 내가 탁 누워있는데 주변에 나를 불사르려는 사람들이 불을 가지고 불을 사르려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불길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상황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자신의 처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딱 보니까 어떠한 상황입니까? 나의 힘으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고, 지식이 있어도 소용없고, 권력이 있어도 소용없고, 군대가 있어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세상 것이 통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지만은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듬뿍 담아서 하나님이여 내게, 그리고 마지막에 간구한 것이 있죠.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다윗이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어떻게 될까? 재앙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세상의 모든 비방도 두렵지 않은 것이고, 또 사자들의 어울렁거리는 그 음성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불사르는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구멍이었고, 도무지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무엇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어느 시대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왕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족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통해서 왕권이 이어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왕족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말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하고 전혀 관계없는 양치기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는 왕하고 관계도 없고 왕이 될 가능성도 없고, 다윗 스스로도 나는 왕이 되겠지 비전을 품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가장 위대한 다윗 왕으로 쓰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양치기로 있었을 때 사무엘이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새 보고 너희 아들들을 보여달라. 사무엘이 사울을 실망하고 이제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새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이새가 맏아들 보여주고 둘째 아들 보여주고 셋째 아들 보여주고, 그런데 모두가 사무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아예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8째 철없는 막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떠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였어요. 어쩌면 다윗은 양치기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꿈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다윗이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될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 어린 막내였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데, 이것도 계획된 일이 아니었죠. 우연히 된 일이었지만은 이곳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다윗이 쓰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이 사울의 정예 부대의 추격을 누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오늘 다윗이 오죽했으면 굴 속에 깊이 숨어 들어갔을까? 이 세상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굴 속에 깊이 숨어 들어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굴 입구에 사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굴 속에 사울의 군대 누구 한 명이라도 우연히 들어왔더라면 다윗은 그 자리에 잡혀서 죽게 되었을 거예요. 다윗의 힘으로 벗어날 구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이 그곳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없었지만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고 마침내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펴보면 은혜 받은 자가 위대한 자예요. 아브라함도 은혜 받았고 모세도 은혜로 쓰여졌고,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저 광야에서 도망쳐 나온 그저 유리 방황하는 목자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모세에게 은혜가 임하니 쓰여지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도 은혜가 임한 것이고, 오늘 다윗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셨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우리 좋은 동북교회 만나고 우리 좋은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주셔서 부족하고 내세울 곳 없지만은 하나님이 한 시대의 총회장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주시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커서 하나님께서 크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를 가면서 에티오피아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에티오피아 방문하고 놀랐어요.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옛날에 우리나라를 도와줬구나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현실을 본 사람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이 나라가 우리에게 군대를 파송했는데 6천 명을 파송했어요. 여러분 6천 명. 그것도 황실을 경호하는 군대 6천 명. 얼마나 황제의 권위가 셌으면 6천 명이라는 군대를 파송하고도 나라가 끄떡도 하지 않을 정도로 6천 명이나 파송을 한 거예요. 그 당시 16개국 참전국 중에 6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송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였고, 에티오피아의 항실 군의병들은 이 기골이 장대하고 산도 잘 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와서도 전쟁에 공을 많이 세운 전투병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참전 용사들도 만나고 격려하고 또 그런 시간도 가졌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전체에서도 이집트와 함께 아프리카 전체를 리더하는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공산주의가 되면서 경제가 떨어지고 지도력이 떨어지면서 형편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보면 나라가 많이 낙후돼 있지만은 그 나라의 도움을 받았다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 현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이, 능력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것 의지하다가 다 부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다 연세대 다니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동경대, 동네 경로당 다니는 사람은 동경대 다니는 거예요. 서울공대, 서울에서 울적해서 공원에 다니시는 분들을 서울공대생이라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됩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선교사님한테 아주 마음이 찡한 간증을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도 눈물이 나왔어요. 에티오피아의 선교사 한 분이 순진하게 아주 선교를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선교를 하다가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목사의 병은 다 스트레스예요. 목사는 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서 사랑으로 내보내려고 하니까 마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목사는 나름대로 이걸 잘 이겨나가는데 이 스트레스가 사모한테 전이가 돼서 병든 사모가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사모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치료도 잘 받지 못하고 사모님이 암으로 그만 떠나고 말았어요. 그 아들이 영국에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에티오피아에서 목회한다고 목회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어요. 아내 잃고 아들 잃고. 어린 딸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엄마 죽고 오빠 죽고 아버지 선교 현장에 또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고 비난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딸이 충격을 받아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집안이
선교하다가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훗날 이 선교사님도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간호하다가 천국 가기 며칠 전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선교사님은 도대체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선교사님은 도대체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많은 은혜 받았지. 그런데 조금은 다른 은혜야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찡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왜 다른 줄 아십니까? 우리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들의 상황이 달라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받는 고통의 상황이 다르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니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나에게 딱 맞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 딱 맞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는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맞는 은혜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딱 맞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간구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 받은 자가 맺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의 열매. 다음 주일 추수감사 만남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은혜 충만, 감사 충만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며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추수감사 만남의 주일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이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어봤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하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평생 이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